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에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시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1장에서 종은 출생의 기록, 유년 시절에 성장한 기록이 있을 리가 없지요. 종이니까. 종은 일을 해야 되니까. 행동으로 일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받았죠. 세례받을 때도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거기가 1장이었어요. 오늘 이제 2장 시작하자마자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4명의 친구가 그 문둥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었다. 자, 이 사건, 이 내용 자, 보세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런 행동, 그런 결단,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써졌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가 지금 2장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3절부터 17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 죄인들, 알페오 아들 레위, 마태죠.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것이 두 번째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을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옷과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의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은 다 4가지 사건 속에 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고 종의 신분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세리도 부르고 금식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마지막 절에요 2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 말씀 네 가지 사건 속에 전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저가 누구의 죄사한 권세를, 자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저가 누구의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만 고치면 되지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이건 참남하도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제목이 참남하도다 아닙니까? 네. 자,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내가 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지금 중풍병자는 환자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4명의 친구가 들고 온 것입니다. 메고 온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엇이 깨달아졌냐면요. 자, 권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거나 또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성경에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죽은 딸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 다들 보시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당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매여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끌고 왔을까요? 너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오늘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야. 믿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린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가 산다.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걸어서 네 상을 들고 나가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즉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친구들은 예수님께 친구의 육신의 병,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근본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움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지체장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걷고 뛰는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가는 네 앞에 앉아있는 너와 함께하는 이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야. 네 가지를 다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함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야, 구원자야, 메시아야. 두 번째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을 예면하고 다 거절하고 다 등 돌리지만 예수님은 죄인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야.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구시대,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면서 아직도 짐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새로운 마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케노시스. 이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 안에서는 욕심 부려봐야 암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져요. 내려놓으면 살만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지금 마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만나니까 중풍병자도 죄사함 받지 않냐. 세리도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냐. 예수님 만나면 산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리스도 안에 새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이 뭐하는 날이냐? 쉬는 날이잖아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요, 무거운 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또 뭐 하면서 하루를 지낼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의 짐, 육신의 짐,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부산 애국에 있어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사일을 지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이따가도 나가요. 그 예배 자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라요. 자, 저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권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에 세상 것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이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가 누구에 죄를 사하냐? 건방지다.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거이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냐? 막 이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냐? 제사함을 받으라는 게 쉽냐? 어떤 것이 쉽겠냐? 예수님은 제사함에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치 앞을 몰라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제도 나는 이러이런 일을 하리라.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내 일을 한치 앞을 몰라요. 주님 오늘 나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나도 알고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적하는 저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라는 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늘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봐라. 중풍병자를,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병은, 육신의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그러나 육신의 병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영혼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싫어해요. 왜요? 자기네들이 판을 깔아놓은 죄를 해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사단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수 소리를 내 입에서 꺼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봐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얼만큼 사모하시나. 그래도 나와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따온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